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좀 추워져가지고 비염이 지금 도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기침하거나 혹시나 콧물을 좀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430년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이라고 부르는 성에서 이제 홍해 앞에 있는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걸리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38절 말씀인데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낯선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른 약소 민족들, 이집트 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들이겠죠. 이 약소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을 쫓아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 약소 민족들, 그래서 모아서 잡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모여서 출애굽하여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후에 이제 신약에서 자꾸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특정 민족만 구원하신 스토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처음부터 많은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함께 구원받은 스토리로서 이 말씀이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독특한 표현은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표현은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영화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아세요? 네. 방송을 전공한 우리 고 회장님이 300이라고 300 영화 보신 분? 네, 연식이 있는 네, 30 앞에 3자가 써진 분들은 봤고 지금 3자 안 써진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했던 전쟁의 한 장면을 영화로 기록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부르는 역사상의 전투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스파르타는 이 군대를 아주 강한 정예병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군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원래 이 라코니아라는 지역을 지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라코니아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도리아라고 부르는 민족들이 내려와서 라코니아를 점령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 기록을 보면은 한 6,000명이 35만 명 정도 되는 라코니아의 원주민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고요. 이 라코니아 주민들은 35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라는 소수가 이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정예의 소수 병력을 기르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고게라고 부르는 이 정예병을 교육시키는 훈련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아주 잔혹한 훈련입니다. 피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늑대가 살고 있는 들판에다가 그냥 아이들을 몰아넣어서 살아남은 아이만 기르는 아주 냉혹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스파르타식 이 정예병 훈련을 통해서 극소수의 군대를 길렀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상백 명의 정예병력과 페르시아군이 맞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헤로도토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페르시아 군대는 한 100만 명 정도 됐고, 이 스파르타 군대는 한 300명 정도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뭐 약간의 이제 과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실제로 100만 명은 아니고 아마도 전투 병력이 한 3만 5천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3만 5천 대 300명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병력이죠. 근데 이 두 병력이 이 협곡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을 이 스파르타 군대가 막아섭니다. 이 스파르타 군대가 정말 잘 싸운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3만 명과 붙어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끝까지 뚫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우회하는 도로를 발견해서 양쪽으로 협공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사실은 못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할 만큼 스파르타 병력은 매우 이제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스파르타 군인들이야말로 정말 군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근육질에 잘 달리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잡족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3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는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제일 쉬운 길은 해안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중해를 쭉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가장 빠르고 쉽게 한 3, 4일이면은 닿을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집트와의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정예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도 블레셋, 이 철기를 만들 수 있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정예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길로 따라가려면 이집트의 최정예병과 싸워야 되고 블레셋의 최정예병과 싸워야 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예병들과 맞붙으면 도망갈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해안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는 광야길이라는 건널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알고 계신 겁니다. 얘네를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지만 싸울 줄 모르는 아이들이지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 있던 일인데요.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쯤 쳐 죽였습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60만 장정이 군대로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도 60만 정도 되는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부르는 매우 작은 성을 지금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36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대군 중에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60만 대군을 이끄는 대장군이 36명이 죽은 것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대군인데 36명 죽은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조금도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죠. 430년간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레질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벽돌 옮기는 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해서 이 스파르타 사람들 같은 정예병을 만나면 300명만 만나도 이 60만 명이 감히 싸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연약한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오합지졸 군대, 당나라 군대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군대라고 이름을 불릴 만한 자질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라는 신앙적인 호칭이 붙일 자질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수많은 잡족이죠. 오늘 말씀에 있던 이 수많은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수많은 잡족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수박과 마늘 이 마늘은 정력제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력제도 먹고 몸에 좀 좋은 것도 먹고 녹용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힘 좀 있었는데 광야에 왔더니 주님이 만나만 먹이신다. 이건 못 견디겠다 하면서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잡족들의 불평이 이스라엘에게 옮겨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기력을 다했다. 우리 정력이 부족하다. 힘이 없다. 몸에 기력이 딸린다. 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사소한 먹는 것이 부족하다도 아니고 좀 새로운 거 못 먹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아론에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론에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새로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살펴봤지만 금송아지는 태양신이 현신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으로 삼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봤냐면 이집트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 이집트의 경제가 어떻게 파탄나는지,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신을 다시 섬기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해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수많은 잡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군대라고 이름 불릴 수 없는 형편없는 훈련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볼 때도 여호와의라는 이 거룩한 호칭을 붙일 만한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을 찾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호칭 들을 만하신 분들이세요? 여호와의 군대다운 삶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말을 들을 만한 삶을 혹시 살고 계세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먹고 있는 시대인데, 그 교회가 이상한 거지,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살 만큼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계신지,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는 되게 좀 그렇습니다. 이 한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있는 한 분이 목사님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교회, 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이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다 하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어른들이 표정이 싸늘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코로나를 옮기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 막 이렇게 똑바로 쓰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서 자기가 민망해서 내려서 10층 넘게 사는데 걸어 올라다니고 있다고 그 글 쓴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요새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연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탈 때 서연이가 아빠 교회 갔다 왔어 이런 말 하면은 이러고서는 교회 얘기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왠지 걸어가야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말 못하고요. 교회차 끌고 가면 조금 불편해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식사를 하러 한번 갔는데, 교회 좀 그만 돌아다니지, 여기까지 먹으러 왔어,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민망하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계시고 있는 분들 조금 찔리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머리 안 감으셔서 아마 머리는 이만큼 떠 있을 거고, 눈곱도 안 띄고 있을 거고, 추리닝이 있고, 간식 앞에다 내놓고 벅벅 긁으면서 탄산 마시면서 아마 예배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볼 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인가 라고 생각하면 전혀 군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제 20장부터 그 이후 21장, 22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9장이 마지막 전투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늘에 있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진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최후 전쟁, 아마게돈이라고 부르는 그 최후 전쟁에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릅니다. 그럼 이제 이후의 장면이 뭐가 나올까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떤 장면 나올까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말씀의 검을 들고 사단의 군대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돼야 맞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그게 맞겠죠.
15절 말씀이에요. 그의 입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지금 만국을 치는 대상이 군대들이 만국을 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국을 치시나요? 예수님이 만국을 치고 계십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와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 사단의 군대가 지금 맞붙으려고 시작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죠?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20절에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전쟁의 리더, 즉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럼 사탄이 붙잡혔어도 사탄의 군대는 남아있겠죠. 그럼 이제 그 군대랑 하나님 군대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절, 그 나머지 사탄의 군대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지금 누가 싸우셨어요? 군대가 싸웠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즉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우리 19장 14절 다시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일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뭐죠? 세마포 옷 입고 주님을 따른 것 딱 하나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정결한 옷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결한 거구나. 죄랑 싸워서 거룩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맞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악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마포 옷이 희게 된 이유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릴 때 피를 이렇게 뿌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피를 뿌림을 받음으로써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수님 지금 성경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에스겔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이 둘 다 동일하게 증언하는데요,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한 옷 입은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 거룩한 옷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편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 1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옥상에서 어느 날 옥상에서 이렇게 멀리 경치를 보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옥상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목욕할 데가 없어서 옥상에서 많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이 전승에는 이 3대 미녀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고, 그리고 하나는 밧세바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3대 미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광궁에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고 났는데 이 여자가 처녀거나 과부거나 했다면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30인 장군 중에 하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있는 여자인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여자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침해버리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이 우리아를 살해하죠.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저질렀고 지금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가장 거룩한 왕처럼 보였던 다윗이 정말로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른 현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경건한 척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재료들을 다 모으고 날마다 헌금하는 아주 경건한 왕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으나 내 진짜 모습을 살펴봤더니 내 모습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고 나서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저지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예 죄 구덩이에서 태어난 자여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스스로는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는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면서 열재앙을 봤습니다. 열재앙의 핵심 단어가 뭐였죠? 핵심 단어 역창조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특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즉 생명이 충만한 것, 회복하고 치료되고 치유되는 것, 모든 것이 성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왔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역창조, 생명이 번성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으로 향해 가는 전 우주가 그런 삶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모든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역창조 당하시고 멸망당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시 창조 질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치유되고 생명이 번성한 것.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죄는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고 나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내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역창조해 멸망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조 가운데 내버려 두셨으니, 창조 질서 가운데 나를 새롭게 살리셨으니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릴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뒹굴뒹굴 대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음란함에 빠져 있고 날마다 게임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가족한테 화내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막 그런 마이너스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김장로님 파야, 이장로님 파야, 나는 정진영 순장 파야, 나는 이태영 파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늘상 있죠. 우리 안에 분쟁이 늘 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음행으로 유명한, 이 음란한 걸로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아프로디테를 섬겼거든요. 이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신앙 행위가 밤마다 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스럽다라는 표현이 음란하다라는 표현과 동일어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음란함을 버리지 못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에서 음란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왜 미국 영화 보시면 미국에서도 왜 신앙 되게 좋은 사람들이 바람 피고 그거 안 어려워하고, 왜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바람 피고선도 금방금방 막 설교하시잖아요.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들이 미국 교회 속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법정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부회장이 서로 법정 다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했던 바울의 사도권을 분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하면 목사도 아니야. 걔는 설교 잘 못하잖아. 왠지 그쵸, 고윤호 회장이 끄덕끄덕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당시 교회들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행하는 간략한 수준의 성찬이 아니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갖고 온 좋은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주일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다 먹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부자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로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모든 사람이 눈이면 되겠냐, 모든 사람이 발이면 되겠냐,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헌금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되게 부유한 도시거든요. 항구가 2개나 있고 이 육지와 이 해상의 모든 길이 다 통로되는 무역로의 교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헌금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이 없어서 장막을 지으면서 스스로 일을 하다가 더 가난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주자 그때부터 전임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인데도 헌금도 안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모습 보세요. 지금 분쟁하고 음행하고 법정송사하고 목사 사도권 부정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헌금 안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모습이 있죠? 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네, 여기까지만 읽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성도라고 부른 뒤에 그 뒤부터 이 아까 얘기했던 8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칠 겁니다. 분쟁부터 헌금 안 하는 문제까지를 다 가르칠 겁니다. 하나같이 교회에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는 아주 불편한 문제이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몰라야 됩니다. 알면 이상한 거예요. 그 초음파 사진입니다. 저게 2cm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저게 그냥 까만 화면으로 보일 텐데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처음 가서 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뭐라고 느꼈냐면 아이가 헤엄치면서 춤추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 부모의 눈으로 저 사진을 볼 때 저에게 뭐가 보이냐면 이서연이 보입니다. 저의 딸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점으로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포라고. 이 공대생 같아요. 세포로 보인대요. 그러나 부모의 눈엔 뭘로 보여요? 완성된 아이로 보입니다. 저희 서연이 그 냉장고에 붙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저희 집 냉장고에 이 서연이 스티커 붙이면 상 줘서 이제 장난감을 사주는데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서연이가 요청한 합성 사진입니다. 뭐냐면 미니 특공대를 좋아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후레쉬맨 같은 건데, 그래서 자기 서연이의 꿈이 있다면 미니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연이가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이서연 척척박사 공주님. 되게 길죠?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이서연 톡톡박사 공주님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니 특공대가 되고 싶어서 합성사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서연이가 커서 미니 특공대가 될까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사실 성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세포에 불과한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인간답지도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래도 인간의 형태는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서연이가 미니 특공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막 몸에 낙서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더러움이 덕지덕지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 현재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남 앞에 드러낼 수 없고 분쟁과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돈 욕심이 가득하고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너 지금 연약한 거 맞아. 그래서 나는 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정예병들과 싸우지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네가 거룩해서 잘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줘서 너의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호와의 군대,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 제사장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이렇게 밑바닥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만큼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넷플릭스 10시간씩 보고 아마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초음파의 그 2cm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허황된 꿈꾸는 모습이 아니라 완성될 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시며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연약했어. 내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러면서 또 먹고 우울함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거 맞아.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이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결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분, 보혈을 덧입혀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군대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준비했는데요. 우리 비전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삼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